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신이 팽배합니다. 사제지간에도 더 이상 존경과 존중이 보이지 않는 불신으로 팽배합니다. 정치인들을 향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니 나 하나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나도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신이 팽배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들보다 거짓되고 불경건한 악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으로 기도한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입을 열면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악인들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으로 전락했고 그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만 그렇게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냐라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올린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때에 12편 1절을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다급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어떤 다급한 말로 도와달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help me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도움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기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은 잠깐 도와달라,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든지 다윗은 저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말함으로 목적어가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급하게 올린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악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거짓과 배신과 배교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섬기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던 시대를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좀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지 않고 믿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나 거짓말을 하나 늘 의심하며 불안에 떨며 나도 같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야 될 정도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시대에 필요했던 태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기력한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나약한 종교인의 한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약한 종교인의 신음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 그저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때로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도가 악인들의 교만한 말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순전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말과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입술은 거짓과 아첨으로 무장한 자랑하는 교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입술과 인간의 말은 거짓과 아첨으로 무장한 자랑하는 교만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하여 주소서, 살려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발 저는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겸손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든지 참된 선지자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단 한 명, 엘리야 자기 자신 한 명만 남겨진 것 같다라고 엘리야가 한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을 말하고 전부 다 서로 속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절에 따르면 악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이버, 내 옆집 사람들에게 거짓을 각기 말하고 아첨하며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인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언약 백성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웃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이란 영어 표현은 smooth talker 또는 flattering lips라고 말합니다.
매우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입술을 가리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란 부드러운 말, 알랑거리는 말, 알랑거리는 입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알랑방귀 낀다. 그런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별로 내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말로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죠.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칭찬하는 것입니다. 조직 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입으로는 뭘 말하는데 마음이나 의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는 원문에 따르면 perilous time, 위험한 때입니다. 말세는 위험한 때입니다. 무엇이 위험한 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돼서 이어지는 리스트에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배역과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 가운데 하나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말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사기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며 그 다음 도리어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며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힘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진 자들이, 돈이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연약한 가련한 자들에게 갑질을 행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련한 사람들 앞에서는 폭력적이며 거짓을 말하지만 힘이 있는 강력한 말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것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첨함으로 빌붙어 살면서 의로운 자들, 진실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대가 바로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진실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완전히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받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불순물과 오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진실하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과 이 거짓말쟁이들은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건방진지, 그들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기 3절에 자랑하는 혀와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는 이 말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극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력적이며 압제하는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만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학을 논합니다. 그들은 교육의 진보를 말합니다. 그들은 과학을 앞세웁니다. 교육과 철학과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AI 과학혁명 시대, 여러분 자주 들어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세돌 씨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에, 로봇이 서빙을 하는 시대에 각종 질병을 미리 예측해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암의 세포를 미리 절제하고 수술하며 장기들을 기계로 대치하며 반영생의 시대를 살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미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수십 년 후에 유방암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약간의 7% 정도의 프로테이지 때문에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유발 하라리는 소수의 인간이 마침내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이 되어서 영생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에게 거짓을,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방자하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떠벌립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긴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무엇입니까?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해서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하지 않는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AI 과학혁명 시대에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할 테니 그 메타버스 시대에 운전자가 무엇을 할지를 한번 계획을 해봐라, 구상을 해봐라. 결국 뭡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즐겁게 놀지, 그 시간에 어떻게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오락을 추구할지, 그것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제가 운전하기를 원하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메타버스 시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뜻이 구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혀는 아첨하는 혀요, 그들의 입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로마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악한 악인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지독하게 신성모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혀를, 그 입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누가 우리의 입을 막으리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로다 라고 교만하게 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연히 일어나셔서 그들의 교만한 입술과 혀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악인들이 활보하며 죄와 악과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아첨하는 혀와 입술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순결하여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악인들이 입술과 혀로 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5절과 4절, 4절과 5절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을 다급한 탄식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말씀을 통해 그 탄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련하고 힘이 없지만 경건하고 진실한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련하고 힘이 없는 아주 작은 유아들과 어린 아이들의 요청에 귀를 막는다면 그들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다음 이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 그래,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 너 지금 힘들구나. 그래, 계속 힘들지.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십니다. 실제로 일어나십니다. 지난 시편 3편 7절, 7편 6절, 9편 16절,
시편 12절 등에서 시인은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12편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망할 것이요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5절 말씀 끝에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안전한 지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절에서 구하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의 명사형입니다. 1절이 동사라고 하면 5절은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6절에 보니 순전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의인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5절의 여호와의 말씀은 용광로와 같은 불에서 7번이나 단련하여 나온 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흑도가니는 용광로와 같이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풀무불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7번 단련했다, 이 말은 완전히 단련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마음 품으며 아첨하는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 세상,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상을 가리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서 여호와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일시적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의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때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잠시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고 의인들은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매우 분명한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만큼 악이 성행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믿고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명령한 말씀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 모른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십시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점들과 미신과 우상 숭배를 떠나고 악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히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싸안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 예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할 때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인들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순전하고 확실한 말씀을 믿고 의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죄와 악과 권모 술수가 판치는 비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열한 악인들의 아첨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혀를 끊어버리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지금 당장 완전히 제거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치셔서 날뛰는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참 통쾌할 텐데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열함이란 생각이 없고 행색이 천하며 야비함을 뜻합니다. 하는 짓이 천하고 더러운 거예요. 가진 돈은 많은데 갑질을 행사하는 것들, 비열한 겁니다. 너무너무 비열한 겁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것, 너무나 비열한 행색이 추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 그러한 비열함을 존경합니다. 그러한 비열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하는데 이 세상의 비열함은 너의 뺨을 때리는 자를 찾아가서 집요하게 밟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곳곳에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빛나셔야 합니다. 이런 패역하고 비열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아첨을 말하는 악인들과 달리 항상 진실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첩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진실로 자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평생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공로를 쌓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약하고 패역해도, 비록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살아가자고 유혹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아첨하고 교만이 말하는, 자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진실하고 순결한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